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12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앓고 메섹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요 120편 이후에 14편이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 시편 150편을 묶고 분류할 때에 120편 이후에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의식, 종교의식을 진행할 때에 읊었거나 같이 외우거나 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반이고 나머지 몇몇들은 사람들의 이름 마사베 시, 또 솔로몬의 시 조금씩 있습니다만 반은 다윗의 시인데 그 외에 많은 것들은 저자가 없고 누군지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을 노래했다라는 것은 표제가 붙어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누구나 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도움의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신일 수도 있고, 근데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겠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이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약하면 의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인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고, 그러나 도울 힘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짖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헛된 부르짖음이 있고 제대로 된 의미 있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건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절함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호소하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그냥 툭 내뱉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어서 부르짖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근데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성전이 있는 곳이 다른 이스라엘의 지역보다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는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요. 높은 곳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내게 근데 응답하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이 높은 언덕에 있고 그 옷곳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이걸 외쳤다. 노래를 불렀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참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그냥 문자로 되어 있어서 남의 일처럼 쓱 지나가지만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했고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응답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잖아요. 만약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다면 힘 빠지겠죠. 한두 번은 계속 더 부르짖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응답이 없다면 더 이상 그 대상은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 아니겠죠. 개여울이라는 시를 노래를 들으면서 그게 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시를 이제 한번 다시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떠날 때에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떠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한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결코 나를 잊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건 인간의 변명이죠, 그죠? 그렇게라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미워하고 싶지는 않고 나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난 기다리라는 말이 당신이 꼭 온다라는 보장은 아니라도 나 결코 잊지 말라고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군요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는 참 매력이 있어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담아놔서 제가 무심코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감성에 젖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전능자시고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은 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고 규정을 했으면 나머지의 것들은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참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의 말이 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현재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환경으로 바뀔지를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고 했고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말한 거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현재의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버리는데 그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든지 응급실에 신뢰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참되신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서 들어주셨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관계겠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신 인간,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나를 지으신 분을 향해서 호소를 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고. 근데 이것은 요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도 충분히 이런 구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대상,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 필요를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가 내 요구했던 것들을 들어주고. 이 세상 종교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뭐 정명석이 뭐 여자를 많이 건드리고, 그런 사람도 다 이런 구도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이제 점점 더 보편적인 신 개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함으로 전환되어 갑니다.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고 나머지 인간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이유, 그런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 닥쳐지는, 그래서 1절의 환란도 그냥
힘든 고통이라는 그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만 모든 것들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구도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 환난. 그리고 2절에는 그런 것 때문에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가 나를 공격하는 이런 구도 속에서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제 형성해 갑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환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참이고 당신만이 경배의 대상인데 나는 당신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당신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성 속에서 오는 환난.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공격하는 일이 있고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거기서부터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3절에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네게 주며 무엇으로 네게 더할꼬. 악한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다가 이제 3절에는 오히려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네가 나를 그렇게 공격했지. 이제 반대로 네가 공격을 당할 거야. 장사가 거대한 그 싸움꾼이 날카로운 화살로 그리고 로뎀나무의 숯불로 너희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의 활은 뭐 다 알죠, 그죠? 화살이 너를 공격할 것이고. 근데 로뎀나무 숯불이다. 이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로뎀나무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다 물리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다가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초반에는 보이다가 결국은 아합의 왕 이세벨이 내가 세워놓은 그 선지자들을 네가 함부로 다 죽여 하면서 지명수배에 내려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해란이 됐을 때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주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내가 그 악한 왕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로뎀나무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상황과는 좀 상관이 없고 로뎀나무의 숯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로뎀나무가 그냥 떨기나무 사리대 같은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뿌리가 굉장히 단단하고 열이 오래 가서 숯불로 사용하는 우리가 참나무를 숯으로 사용하듯이 이 당시에서는 이게 이제 숯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로 활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로뎀나무 숯불이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속적으로 숯불이 오래 타듯이 너희를 괴롭히는 것으로 다가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공격하고 거짓된 입술과 혀로 나를 넘어뜨리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화살이 너를 쏠 것이고 그 숯불이 너를 계속해서 심판할 것이다. 뭐 지옥의 불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역으로 공격을 합니다. 5절에 메섹에 유리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 게달이 지명 이름인데 메섹은 이스라엘 위쪽 경계에서 벗어난 지역, 게달은 아래쪽 경계에서 벗어난 지역. 그들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말은 이방인들을 따르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내게 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가를 보여주는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세상 모두는 제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의 나라예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그런 나라 가운데서 왕이 다스리는 애국이라는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왕의 나라가 아닌 이상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날마다 재물이 죽고 재물이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사는 희한한 나라가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메섹에 유하고 게델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바로다. 나는 이스라엘인데 이방인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자꾸만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화 되어버렸죠. 그게 화를 당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꾸 세상을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챙겨서 오롯이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건 갈려내고 그 가운데 내가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거 나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게 화를 당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시켜 놓았어요. 다른 나라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세상 나라는 떡으로 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라. 세상은 왕이 다스리고 그 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모든 게 통치된다면 그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된다면 이스라엘은 재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는 나라.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은 그 다름을 감사하기보다는 남들을 기웃거리면서 닮아가려 하고 배워가려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화를 당하는 이유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건 세상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오래 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닮아가려 했고 그 가운데 거하려 했고 그를 따르려 했고. 마지막 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이 이중성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좋아 보여서 세상과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굳이 너희들하고 다투고 싸울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그들이 나를 시비를 걸어서 싸우려고 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다 중첩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 광야길은 자기가 차지할 땅도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는 싸울 의지도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기 가나안이다. 그랬는데 중간에 막 막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너희는 싸우려고 한다. 이게 성도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굳이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불화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믿겠다. 그리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너도 이 진리 안에 기뻐할 수 있다면 네가 만약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너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 그 복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은 싸우고 그 화평을 원하는 나에게 전쟁으로 다가오는 구도다. 이게 내가 원하는 구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도예요. 창세기 3장으로 이야기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날마다 어른거리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편이 된 사람은 뱀의 후손에 된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구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도로 읽어내려고 하지 않고 인간들끼리 살아왔는데 긴 역사들을 보니까 세상은 이런 구도이구나 라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식으로 세상을 읽어내요. 맞죠? 그죠? 세상은 이런 거다. 뭐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날마다 집어삼키니까 내가 강한 자가 되면 버텨남을 수 있다.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교훈을 얻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성도는 화평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성도 아닌 사람은 그 화평을 깨면서 싸우려고 하는 구도가 세상 구도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면 그건 다 거짓이고 엉터리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 인간이 점점 더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고 현재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조금씩 노력하면 더 많이 문제를 해결해서 노화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 문제도 해결하고 어제 신문 보니까 치매에 유전인자를 발견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힌트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읽으면서 세상을 점점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구도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움직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두셨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싸우고 다투면서 불화가 일어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니만 하나님 안다고? 우리도 하나님 알아. 그래서 열심히 섬겼어. 근데 예수님은 너가 아는 하나님은 그 엉터리야, 가짜야. 내 아버지만 참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는 없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인간을 다 거짓된 것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열심, 그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하면 그냥 너희들이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나 말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 말이 너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그냥 슥 지나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범위를 넓히면 인간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진리다라고 했을 때는 진리 내 말고는 없고 모든 인간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을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폭력적인 하나님, 이걸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배제하시는 분, 나를 개무시하시는 분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를 개무시한다? 그런데 그가 나를 주라고 따른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을 죄인이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지 죄인인 인간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배척하고 밀어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참으로 들려져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 그 이야기 듣고 미쳤나, 이게 무슨 그런 신이 있어 하면서 집어 던지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과 계속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계속 밀어내시는데
그 말씀에 자꾸만 귀가 기울여지고 그 말씀이 참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끌려가는 자가 성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다. 너희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다 악하다. 구두개도 못한 인생.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제가 지금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규정하셨던 이야기를 그냥 제가 몇 구절을 뽑아서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을 다 거짓되되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대제사장이고 목사고 뭐 보고 말고 그런 사람은 거짓되지 않고 이렇게 예외를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를 다 배제하시는 주님.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빼고 그 이야기 하셨지. 아니요 아니요 다를 포함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그래 내가 거짓된 거 맞다. 내가 제일 맞다고 그냥 성도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는 자꾸 가까이 낚시에 뭔가 꾀인 것처럼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이 참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세상에 들려오면 허황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가 뭘 어떻게 했어, 뭐 어떻게 되었다, 성공했다, 막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게 다 허황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돈 버는 비법, 주식 투자 성공의 길, 유튜브에 열면 그런 제목이 막 엄청나게 많이 떠요. 그건 다 허황된 이야기잖아요. 돈 버는 방법이 없어요. 재물 얻는 능을 주사. 구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재물 얻는 능을 하나님 주셨대. 그것만이 정답이지 인간이 재물을 얻는 능이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교동문 읽었는데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우리는 내가 열심히 세우면 내 노력이 그냥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그게 세운 것이 공이 아직 남아있고. 하수꾼이 보초를 씁니다. 밤에 누가 악한 놈이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아무리 눈 뜨고 지켜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게 지키는 게 되지 네가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야. 이 말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에게 그대로 결실로 남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그게 지켜지도록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세상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해서 재물이 쌓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엉뚱한 일을 터뜨려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면 인간의 수고가 그 끝인 걸 알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활개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자꾸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건 다 거짓입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 말고는 길은 없습니다. 죄인인데 죄 용서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죄 용서가 있다라고 주님이 한 가지 일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다른 방법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유통하는 죄 용서하는 방법, 피하고 상관이 없는 방법. 회개하면 죄 용서가 한다는 거예요. 뉘우치면, 부르짖으면. 근데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 세상 법이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해소하는 방법, 씻는 방법을 어떻게 윤리,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법을 어기고 남의 해를 끼치는 것 이상으로 선한 일을 하면 내 죄가 상쇄될 수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경제 원리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처럼 세상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네. 내가 죄를 안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 잘못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면 이 수입 지출에서 잔액이 남듯이 이런 구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몇 배로 더 갚는다든지 더 많이 구제연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구도를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외에 마귀가 심어주는 재용서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하나라고 하면 화를 내요. 예수님만이 그분의 십자가 피가 우리를 죄 깨끗하게 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야죠. 낼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할 사람들은 거부해야 돼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구도예요. 앞 시간에 우리가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하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마귀는 예수님 뿌린 씨 말고 다른 걸 갖다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항상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전히 진짜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라면 그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 잘못하고 있죠? 진짜 제대로 된 교회라면 쭉대기 다 날아가고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는 사람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교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음료, 이세벨 있고 계속해서 다 엉뚱하게 있잖아요. 뭐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뭐 서문학교는 없다 그러는데 없는 교회가 없어요. 알고 적절히 다 있어요. 거기에 표현에는 그런 게 없는 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교회에는 알과 적절히가 반드시 같이 공존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온전한 교회를 이 땅에서 그리지 마세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내가 알고 그게 아니라 가라지처럼 날마다 엉뚱하게 나오는데 내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이 어떻게 온전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온전합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나에게는 온전한 것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도,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외에 다른 걸 꿈꾸는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주님께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 주님께서 부르셨대요. 성도는 반드시 환난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가 나를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이곳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환경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음도 아닌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도 아닌데 거짓이 자꾸 나에게 속삭이면서 나를 유혹하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고 할 때 주여 이 거짓된 입술에서 거짓된 지식에서 거짓된 주장에서 나를 생명을 건져주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싸움을 하기 싫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그 사람 공격하기도 싫고 뭐 하고 싶지만 그가 나를 공격해와서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이 구도, 이게 세상이에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그 가스펠송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만 늘어간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 평화 안 원해요. 평화 원하는 것 같죠? 안 원해요. 내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잠잠한 걸 원하지 않아요. 잠잠한 걸 원하면
남의 나라 침략할 필요 없죠. 근데 이 세상의 역사가 침략이 없었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평화롭게 지낸 적이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쳐들어오고 뭐 러시아, 소련, 중국, 일본이 우리 주변 나라인데 이 한반도는 날마다 그들의 침략이 늘 있어 왔어요. 평화를 원하면 그들이 공격해 왔겠습니까? 자기가 힘이 더 세고 상대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지파에 자기 떡덩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침략해 오는 거잖아요. 세상 평화 안 원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순 비보공적이에요.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지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게임에도 전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말은 악마를 이긴다 그러는데 악마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걸 날마다 부수고 막 때리고 이런 게 게임에 전부 다예요. 드라마의 내용도 다 게임이잖아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최종 내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지가 신인 줄 착각해서 결국은 내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이런 구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주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를 흐트리는 그런 구도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입니다. 그 외에는 주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일본에서 G7 정상회담 한다고 저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강대국 7개 나라를 지 마음대로 저희가 G7이라고 부르고 지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그 안에 집어넣지도 않고 하니까 저쪽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저끼리 또 뭐 한다고 아프리카 몇 명하고 회의한다고 그러고 세상은 지 마음대로 해요. 누가 강대국 7개를 정했는데? 저들끼리 정했어. 그게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실 때만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날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주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마귀는 가라지를 뿌려서 같이 자라는 그런 세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날 때만이 가라지를 묶어서 버리고 알고 가라지가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알고 축제에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성도는 날마다 전쟁 속에 놓여 있어요. 그 친척들 만나도 전쟁, 친구끼리 만나도 전쟁이 일어나고 단 내가 복음 앞에 확실히 서 있을 때 십자가 피를 나도 모르게 뿜어내고 있을 때 그 공간은 전쟁터가 됩니다. 침묵하면 뭐 전쟁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음이 표출이 되는 순간 마귀는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구도니까요. 정리해 봅시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찬송이든 기도든 뭐 어떻게 표현이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셨잖아요.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주님 그곳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에게 화살을 날려서 아니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상을 읽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그 꿈꾸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는 거예요. 늘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 없었으면 좋겠다. 가라지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반드시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어떤 상황을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뭐 그 교회 복음 전한다 했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생각하는 구도가 아닌 자기가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곡이 심어졌지만 가라지가 반드시 그게 뿌려져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구도 말고는 다른 구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런 걸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만 모든 일들을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죄인됨을, 나의 무능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능력만이, 그분의 희생만이 나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궁리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꿍꿍이를 가졌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주가 되셔서 찬양받고 영광받는 그런 세상을 주님이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복받을까, 고생 덜 할까, 행복할까, 날마다 동상이몽 엉뚱한 것을 꿈꾸는 저들입니다. 주여, 이 마귀의 유혹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꺾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거짓된 입술과 괴산 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들은 그 거짓된 진리 앞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약속 아닌 것들을 마귀의 말로 외면해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받기 위한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죄인된 내 모습을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피 아니면 나를 건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